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늘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사순절 제1주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수요일로 시작이 됩니다. 지난 성회 수요일, 제 수요일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아마 그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을 겁니다. 안 오셨던 분들은 나중에 교회 그 예배 영상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 수요일, 성회 수요일로 사순절은 항상 시작을 합니다. 그 제 수요일에는 전통적으로 그 전해의 종려나무 가지, 종려주일에 썼던 종려나무 가지를 이제 불에 태워서 재를 만들어서 그 재를 이마에 이렇게 성호를 그으면서 십자가를 그음으로 사순절이 시작이 돼요. 그런 의식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재라고 하는 건 성경에 보면 죄를 회개하는 것 그리고 슬픔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마에 얹어진 그 재가 무게로 따지면 얼마 안 돼요. 아주 소량입니다. 그렇지만 그 재의 무게는 굉장히 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한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의미하고, 또 우리가 결국은 흙에서 왔잖아요. 사람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 생명이 됐는데 다시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존재다라고 하는 걸 또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하는 그 날이 바로 이 성회 수요일, 제 수요일입니다. 그때를 시작으로 이제 사순절, 40일간의 사순절을 보내게 됩니다. 물론 주일은 다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부활의 날이기 때문에 사순절 기간 동안에도 주일만큼은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날입니다. 그러니까 주일까지 너무 침몰하게 지낼 건 없어요. 주일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날이니까. 근데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말은 그 영어로 말하면 렌트입니다. 근데 이 말이 어디서 왔냐 하면 앵글로색슨족의 그 랑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다 그래요. 이 랑은 뭐냐? 봄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랍니다. 거기서 이제 렌트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오게 됐고, 헬라어로 말하면 테살코스테입니다. 이건 40일의 기념일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이제 그대로 번역을 해서 사순, 그러니까 한자죠. 이거는 사순은 뭐냐면 수는 열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사순이면 40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사순절 이렇게, 저건 한자의 표현인 거죠. 그렇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순절은 뭐냐? 이 사순절을 지키는 교단도 있고 지키지 않는 교단도 있어요. 교단마다 개신교에서도 다 사순절을 지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감리교회는 사순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지킵니다. 근데 이 뭐 하는 거냐? 이때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절기,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절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다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절기가 바로 이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사순절에는 많이 절제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즐겼던 오락이라든지 또 뭐 아주 좋은 음식이라든지 너무 화려한 옷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순절에는 좀 절제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끊어졌던 부분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위해서 그런 세상 유혹들을 깔끔하게 물리치기를 위한 그런 절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또 금식을 많이 했습니다. 금식을 통해서 더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말씀 묵상, 기도에 집중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여러분들이 2025년 사순절을 그렇게 보내시면 분명히 신앙적으로 깊어지고 유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사순절 주제가 뭐예요? 시킹입니다. 추구하는 거죠. 뭘 추구하냐? 그 밑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기도, 회개,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의 삶, 빛, 십자가, 부활의 소망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앞에 이 형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다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상징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순절을 보내는 동안 우리 교회 주제에 맞게 이거를 이제 쭉 추구하면서 사순절을 보내시기를 바라고, 사순절 달력 다 실천하고 계신가요? 네, 사순절 달력이 있습니다. 이거 만들어 놨으니까 지난주에 받지 못하신 분들은 이따 나가실 때 받아가셔서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실천하신 건 요 옆에 체크를 하시면서 사순절을 보내시면 특별한 사순절을 또 신앙적으로 성숙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에는 뭘 추구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지난 성회 수요일에 이제 말씀을 드렸고 기도를 추구하는 거예요. 기도. 이제 그건 한 단계를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 추구입니다. 기도 추구. 자, 오늘 본문 말씀은 2절 말씀이면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굉장히 신앙적인 임팩트가 있어요. 자,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아멘.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걷는 동안 잊지 말아야 될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 2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를 계속해라. 그런데 기도를 계속하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깨어서 기도해라. 근데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느냐? 감사함으로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계속해라 라고 하면 굉장히 이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기도를 계속해라, 계속해라, 계속 기도해라. 이 계속하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무게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는 단순히 한 번, 두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이거는 멈출 수 없는 겁니다. 기도는 어느 한순간도 안 하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호흡이라고 얘기해요.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도 얘기하지만 호흡이라도 얘기해요. 여러분, 호흡 지금 잠깐 숨을 멈춰 보세요. 숨 쉬지 마세요. 숨 멈추고 여러분 얼마나 견딜 수 있겠습니까? 숨을 멈추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제 숨 쉬셔도 됩니다. 쓰러지세요. 아무리 오래 견뎌도 뭐 1분 조금 더 숨을 오래 참는 훈련을 하신 분들은 뭐 한 1분 30초 뭐 아니면 조금 더 그 이상 뭐 그게 가능할 수도 있고, 그러나 대부분은 1분 숨을 참는 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안 하고 산다. 이거는 곧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몸이 살았다고 산 게 아닙니다. 기도를 안 하고 산다. 기도를 계속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영적으로 나는 죽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계속. 이 계속이 중요한 거예요. 한두 번 하고 기도는 많은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하는 게 기도입니다. 계속하는 거.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고 계속 기도를 추구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계속 살아라. 한순간도 하나님과 단절되지 마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사실 지속한다고 하는 것, 계속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또 굉장히 고단한 이미지로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계속하라고 하는 것은 뭐 기도의 분량 또 아니면 기도의 시간 이런 것들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이 말은 뭐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꾸준하게 소통해라. 한순간도 하나님과 단절된 시간을 보내지 마라. 이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사는 거가 쉬운 분들 계신가요? 나는 세상에 가장 쉬운 게 사는 거야. 나는 이 사는 게 너무 쉬워. 그냥 저절로 사라져. 이런 분들이 있나요?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예기치 않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내 삶에 일어날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로 깨어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을 갖게 됐다면 그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습관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좋은 습관들 중에 가장 좋은 습관은 뭐냐? 하나님 앞에 어려움이 있을 때 가서 엎드리는 게 가장 좋은 습관이에요. 그런 습관이 여러분들 몸에 배어 있으신가요? 어려움이 있으면 뭐 먼저 하세요? 기도 먼저. 할렐루야.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진짜 어려울 때 기도의 습관인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나와서 엎드리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이분은 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왜 기도하러 안 오지? 담임 목사가 여러분 그런 염려를 하는 분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의외로 많아요. 와, 이분 왜 안 오지? 왜 기도하러 안 오시지? 와서 엎드려야 되는데 엎드리지는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의 습관이 안 들은 거예요. 여러분, 다른 어떤 습관보다 중요한 거는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습관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 기도를 계속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과 마음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루를 사는 동안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 삶의 상황 속에서, 인생을 사는 동안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또 염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일에 대한 압박감도 있어요. 관계에 대한 어려움도 있어요. 또 늘 질병, 어떤 건강에 대한 염려도 있습니다. 이게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는 나이하고도 상관없죠. 남녀노소 다 이런 게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압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공부하는 일에 압박이 있어요. 이제 새 학기가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새 학기를 준비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먼저 함께 기도한 이유가 뭡니까? 그 압박감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한 학기를 보내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라고 그런 시간을 갖는 거죠. 그것도 부모님들이 많이 오시긴 했어요. 왜냐하면 기도가 다 끝날 때 한 거의 2시간, 제가 안수기도 하면 끝나 보니까 거의 10시가 가까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부모님들은 아예 그것도 관심이 없으세요. 아예 그런 것도 관심 안 하시고 그냥 에휴 알아서 사는 거지 자치 삶은 지가 사는 거지. 여러분, 정말 그 부모 맞습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자녀들은 공부에 압박이 있어요. 또 직장인들은 직장 생활하면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압박이 얼마나 심합니까?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관계의 어려움 말할 것도 없잖아요. 건강에 대한 염려, 여러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이거 건강에 대한 염려는 뭐가 조금만 어지러워도 이거 무슨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그래도 평안을 누리며 살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기도를 계속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압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고 기도를 추구한다는 건 뭐냐? 다시 삶의 압박과 힘겨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자리로 다시 내가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고요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끊임없는 기도를 추구하는 여정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한층 깊어지고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도를 계속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어 있으라는 거죠. 깨어 있어라. 오늘 바울은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이 깨어 있는 기도는 뭐예요? 영적으로 무뎌지지 않는 겁니다. 영적인 민감함, 영적인 감수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영적으로 무뎌집니다. 세상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삶에 막 겹치다 보면 영적으로 무뎌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들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여러분들이 감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영적으로 무관심한 상태가 되고, 그러면 삶의 위기가 옵니다. 깨어있다고 하는 건 뭐냐? 끊임없이 우리를 둘러싼 영적인 환경을 살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사는 겁니다.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은 경고이면서 위로도 돼요.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깨어 있어야 된다. 경고죠. 언제 어느 때 어떤 유혹이 내 삶에 올지 모릅니다. 언제 어떤 일로 내가 넘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도 깨어 있으셔야 돼요. 교회만 오면 눈 감으시는 분들은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민감하다면 하나님이 오늘 무슨 말씀을 내게 하시는가 귀를 기울이게 되고 마음을 열게 되고 여러분들의 온 영혼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깨어있지 못하면 위험에 빠질 수 있고 죄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유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경고가 되고, 또 한편으로 이 말씀은 위로가 되는 게 뭐냐, 깨어있는 사람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삶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 삶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게 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즐거움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경고이면서도 또 위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깨어있는데 어떻게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하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오늘 깨어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감사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감사로 깨어있는 기도를 하게 되면 절망을 넘어 희망으로, 불만을 넘어 기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뭔가 마음에 어떤 상처가 생기고 또 서운함이 쌓이고 또 여러 가지 힘겨운 그런 삶의 상황들이 막 계속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감사를 발견할 때 우리는 그걸 넘어설 수 있어요. 그런 감정을 넘어설 수 있어요. 서운함도 넘어설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도 넘어설 수 있어요. 다른 것으로 잘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삶을 좀 깊이 보면서 생각하다 보면 내 삶에 주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되면 이런 것들에서 점점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상의 작은 부분까지도 작은 의미, 이 일상의 작은 부분까지도 뭔가 크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생각이 되려면 반드시 감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눈이 열려서 내 일상의 모든 것들이 당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매일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이 일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거, 여러분 이것도 당연한 거 아닙니다. 신앙의 문제가 생기면 주일이 다가올 때 괴로워집니다. 내가 오늘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여러분 이 경험해 본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가 평안하지 않아요. 교회가 어려움이 생겼어요. 아니면 개인과 그 자신이 교회하고 뭔가 갈등이 생겼어요. 아니면 목사님하고 갈등이 생겼어. 그래서 교회를 나갈 수가 없어. 나가기가 싫어. 주일이 돌아왔어요. 그 주일날 괴롭습니다.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여러분들 오늘 그런 마음으로 교회 온 분들 안 계시죠? 여러분들은 올 교회가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냥 내가 가서 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있다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복된 일이에요. 또 돌아갈 집이 있는 거, 가면 따뜻한 잠자리가 주어지는 거, 또 여러분들이 맛있는 식사를 하지,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군가에게는 지극히 당연할 수 있지만 이게 변수가 생겼을 때는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의 작은 것들에 늘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그 한마디를 고백할 때 우리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항상 감사를 먼저 하나님 앞에 아뢰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냥 기도를 시작하면서부터 불평불만이 나와.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듣다 보면 옆에서 남의 기도가 들릴 때가 있잖아요. 아주 짜증나 정말. 하나님은 저 기도를 들으시면서 얼마나 힘드실까 생각되는 기도도 있어요. 할 수만 있다면 가서 뒤통수라도 한번 쳐주고 싶은 그런 답답함이 있는 기도도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자기만 억울하고 자기만 힘들고, 세상에 여러분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다 문제들을 안고 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기도하는 첫 성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다 보면 다 감사할 일들이 넘쳐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때 우리의 눈이 열리고 눈이 밝아져서 우리 주변에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한 일이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면 눈이 밝아져요. 그리고 마음이 밝아지게 되고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감사가 계속 터져 나오는 거죠. 감사는 결국 감사를 불러요. 감사의 마중물은 감사합니다. 감사를 보면 감사가 나온다니까. 근데 그건 안 하고 매일 왜 나는 이렇게 감사할 거리가 없을까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기도를 시작해 보시면 감사가 줄줄줄줄줄줄 여러분들의 삶에 고백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이 특히 강렬한 이유는 이거는 추상적이지 않고 실제적인 삶에서 적용 가능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우선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거는 하루에 여러분들의 삶을 놓고 볼 때 아침 기도, 그 다음에 식사 기도, 잠자리에 드는 밤 기도가 여기에 적용될 수 있어요. 적어도 여러분 아무리 기도는 안 하셔도 하루에 그만큼은 하시죠. 자, 이것도 안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안 하고, 나는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고 먹고, 잠자리일 때 난 기도 안 한다. 한번 당당하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게 사는 분들. 제가 지금 궁금해서 그래요. 어떻게 그러고도 인생을 살 수 있는지 제가 한번 상담하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 최소한 진짜 최소한 이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 가장 먼저 기도하시잖아요.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잘 잔 거? 아이고 하나님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하루 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러면서 기도 안 하시죠? 제일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첫 기도 첫 마디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 잘하고 계시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하루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제일 먼저 기도하세요. 다른 거 다 할 필요, 이거 먼저 시작하셔야 돼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부터라도, 이렇게 안 하신 분들은 오늘부터라도 딱 눈을 뜨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첫 마디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시고 제게 생명을 주셔서 또 살아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기도를 하는 오늘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되면 벌써 하루의 시작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감사로 시작했으니까. 첫 마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하셔야 됩니다. 네, 반드시. 그리고 이제 식사할 때 하루에 적어도 3번, 뭐 3끼를 드시면 3끼를, 아니면 2끼를 드시면 2끼, 뭐 간식을 자주 드시면 간식 먹을 때도 기도하시죠?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제 친구 중에 하나는 500원 미만은 기도 안 한다. 야, 500원 미만은 왜 기도 안 하냐? 그 뭐 하찮아서 기도 안 해. 야, 무슨 하찮은 게 어딨냐? 근데 여러분들도 혹시 그거 정해놓고 아마 작은 것도 어쨌든 드실 때는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식사 기도하면서도 이 식사 기도를 확장할 수 있어요. 단순히 내가 먹는 것만 감사해서 기도하고 끝나면 그게 좀 단순하잖아요. 먹을 걸 주신 것도 감사 기도해야 되고, 약간 식사 기도를 조금만 확장시키시면 돼요. 그때 식사 기도할 때 잠깐 하나님 귀한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 지금 뭐 아무개가 수술 받고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아무개가 병원에서 투병하고 있는데 하나님 힘 주세요. 왜 여러분 주변에 중보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있잖아요. 가족일 수도 있고 교우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한, 교회를 위한 기도일 수도 있어요. 그때 기도를 좀 확장해서 매일 밥만 먹고 하나님 땡큐 하고 밥만 먹지 말고, 식사를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기왕 기도하는 거 조금만 식사 기도를 확장한다면 그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기도를 같이 할 수 있어요. 기도를 깨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밤에 잠자리에 들 때 기도하는 거. 여러분 잠자리에 들 때 기도 안 하고 주무시는 담대한 분들은 안 계시죠? 반드시 기도하고 주무셔야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되느냐? 잠자리 들기 전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를 살 때 이런 실수도 했고 이런 죄도 범했습니다.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고 이게 제 마음에 남지 않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하나님의 은총 안에 맡깁니다. 그리고 내일 또 밝은 날 주시고
내일도 하나님께서 새날 맞을 수 있도록 생명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무시는 거예요. 뭐 이게 길지 않습니다. 기도하다가 잠들면 그것도 뭐 감사한 일이고, 기도하다 잠드는 경우도 있잖아요. 누워서 목사님 잠자리에서 기도할 때는 꼭 앉아서 해야 됩니까? 묻더라고 누가. 아니 너무 피곤하시면 누워서 하셔도 됩니다. 뭐 잠자리 기도인데 뭐 꼭 앉아서 하실 필요 없습니다. 누워서 하셔도 하나님 받으시니까. 근데 누워서 기도하지 잠들 수도 있고, 그래도 그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밤에 잠자리 들기 전에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시작해서 그날 얼마나 잘못한 것도 많고 우리가, 그리고 실수한 것도 많습니까? 시간을 돌이키고 싶다면 그때 이렇게 말할 걸, 이렇게 행동할 걸, 그게 얼마나 많아요. 거기 사로잡히면 잠 못 잡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것도 다 맡기고 기도하시고 주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오늘 말씀처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것이 돼요. 굉장히 실천적인 겁니다. 그리고 또 이 기도는 우리가 이 혼자 계속 기도를 하기에는 힘들어요. 내가 결심을 했어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공동체에서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목적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혼자도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이 정해진 예배 시간에만 여러분들이 잘 나오셔도 굉장히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또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도 기도할 수 있는데 나 혼자 기도를 결심해도 그 기도를 계속하고 지속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 같이 기도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속회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시는 거, 또 선교회에서 기도 제목 나누시는 거, 그런 거 하시죠? 네, 선교회 뭐 밥만 먹고 헤어지고 이러시는 거 아니죠? 기도 제목을 나누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만남 속에는 반드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걸 위해서 같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거, 또 기도 새벽 기도회도 있고 또 금요 심야 기도회도 있고, 그러니까 이럴 때도 나와서 함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계속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많이 힘이 되는 언어 중에 하나가 그런 거잖아요. 누군가 나를 보면서 나를 만났을 때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거는 진짜 겪어본 사람이 알아요. 내가 진짜 힘들 때, 너무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의 상황 속에 있을 때 누군가 나를 기억하고 기도해 주는 것만큼 더 고마운 일은 없어요.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고맙고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을 또 붙여줘서 나를 돕는 것도 고맙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어. 이 말만큼 큰 힘이 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 공동체의 연대의 힘과 기도의 은총을 누릴 수 있어요. 사실 그래서 교회는 기도 응답이 막 넘쳐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기도를 해야지 그것도 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넘쳐날 수가 없어요. 지난 주간에도 그렇고 매주일 저는 우리 교우들의 기도 제목을 받고 기도를 하고 그 기도 응답을 함께 누리고 있어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기도하면 우리 권사님 무릎 나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지난번 그 권사님 말고 또 다른 권사님의 양쪽 무릎이 아프셔가지고 기도 받으셨는데 괜찮으시다고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근데 제가 주일날 기도 받는 분을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기도 안 할까요? 한 번만 하고? 그렇진 않습니다. 그분을 위해서는 계속 기도하게 됩니다. 계속 기도하게 돼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거냐? 응답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는 거죠. 병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그 질병이 낫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사소한 기도, 사소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분들한테 중요한 문제죠. 예전에 제가 이천에서 목회할 때는 우리 장로님 네 분이 여기 지금도 이쪽에 살아요. 전농동 그쪽에 사시는데 아파트 그때 이제 분양받는데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요. 목사님 6층이나 7층, 그게 로얄층이라고 6층이나 7층 꼭 당첨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 이거 6층 7층 이거 어려운 기도인데 이거. 그래도 어떡합니까? 교회 기도 제목이니까. 그래서 그걸 놓고 진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하필 그 아파트 추첨일이 주일이었어요.
이 장로님 네 분이 믿음이 있는 분들이니까 서울서 이천까지 매주일 내려와서 예배를 드리셨거든요. 근데 아파트 추첨일에 그렇게 6층 7층을 원하셨던 이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셨더라고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맡겨놓고 왔다는 거예요. 그냥 제일 마지막, 다른 사람들이 다 먼저 뽑고 제일 마지막에 남는 걸 우리 거로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왔다는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됐어요. 7층 됐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 6층이나 7층을 뽑으려고 서로 먼저 그냥 막 뭐 소원을 빌면서 뽑았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다 다른 데 있죠. 이분은 그거 추첨하는데도 안 갖고 교회 와서 이천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7층이 됐어요. 목사님이 됐습니다. 아유, 할렐루야 했죠. 저도. 야, 이거 6층 7층 이거 특정해서 딱 이걸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 가정 계속 뭘 기도했는데 그건 동일해서 그래도 다행이에요. 우리 권사님 어디 가셨어요? 동일해서 다행이에요. 그래도 한 층은 아니니까 동이었어. 좀 공원에 가깝고 아이들 키우기 좋은 환경 그 동을 위해서 106동이었나 권사님? 어떻게 그 동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동. 근데 그게 됐어요. 그냥 여러분 기도는 이게 공동체 연대. 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응답하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니까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이 경험을. 그냥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면 빨리 내놓으세요. 그리고 이 경험을 같이 하셔야 되는 거죠. 저 혼자 신나서 와 응답됐구나. 제가 왜 주일날 이렇게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냐 하면 공동체 안에서 이게 같은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이런 역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쫙 물어보십시오. 얼마 전 지난주에 저희 막내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수요 예배 끝나고 났는데 아빠는 기도 제목이 뭐 있어? 제 기도 제목을 그래서 뭐 교회를 위한 기도, 가족들을 위한 기도 했더니 아니 그거 말고 아빠 자신을 위한 기도는 뭐가 있어?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매일 기도 부탁하는 분은 많은데 정작 제 기도를 물어보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그냥 제 개인의 기도 제목은 뭐 있냐?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어요. 이런 게 있으니까 같이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얘기할 수 있도록 물어주세요. 요즘에 기도 뭐 있어? 내가 그걸 기도해 줄게. 이러면서 공동체가 끈끈한 연대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게 있어요. 그 응답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 가까이 계시구나.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삶의 어떤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중요한 변화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구나. 우리 가까이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감사와 긍정의 시선을 갖게 돼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매사에 하나님 안에서 긍정, 희망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평온함이 와요. 그리고 또 이렇게 계속 기도하다 보면 영적 성장과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요. 기도에 깨어있는 사람은 삶의 다양한 선택 앞에서 좀 더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됩니다.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이거를 찾게 돼요. 제 친구 목사님 가정은 뭔가 결정하기 힘든 문제가 있을 때 두 내외가 하루 한 끼를 금식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한 일주일을 금식하고 기도하고 아니면 한 달을 금식하고 기도한 다음에 제비뽑기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을 때 있잖아요. 하나님 응답하셨는데 내가 못 알아들은 건가? 왜 말씀을 안 하시지? 이럴 때가 있거든요.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이것도 유용하겠다. 자주 쓰면 안 되겠지만 유용하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하루 한 끼 그는 금식하고 제비를 뽑는데 단순합니다. 예스 노만 놓고 뽑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나온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비 뽑기는 구약 성경에 이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으로 많이 나오고 있고 이거는 사실 성경뿐만 아니라 그 고대 중동이나 근동에서 그런 제비 뽑기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것도 방법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건 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방법이었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면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고 성장을 가져올 수 있어요. 또 시험과 유혹을 극복하게 합니다. 여러분, 어떤 유혹, 어떤 시험이 우리의 삶에 닥칠지 모르는데 늘 깨어서 기도하다 보면 그거를 물리칠 힘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2절 말씀은 짧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이걸 적용하게 될 때 엄청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기도는 개인에게 머무는 게 아니고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기도가 확장됩니다. 처음엔 다 나를 위한 기도로 시작해요. 그리고 내 기도 제목, 내 힘든 문제, 그러다가 그게 가족으로, 또 아니면 교우로, 또 아니면 이웃으로 점점 확장돼 갈 수 있어요. 기도라고 하는 건 계속하다 보면 기도는 확장됩니다. 이웃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고 긍휼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3절, 4절, 5절, 6절에 보면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이제 복음 전도자를 위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게 되고,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낄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되고, 항상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꾸준히 하다 보면 기도가 확장될 뿐만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게 돼요. 세상이 말하는 자유함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자유함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그 뜻 안에 사는 게 자유함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이런 자유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을 고단하게 하고 지치게 하는 의무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힘을 얻는 통로이고 우리를 영적인 기쁨으로 이끄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기도를 추구하고 기도 안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가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그냥 하루에 단 1분이라도 2분이라도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기도를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도 늘 계속 기도하고 기도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삶, 그 삶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내 삶에 초청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삶의 큰 평안과 은총을 누리시게 될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이 기도를 추구하는 삶을 통해서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며 살았는데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 앞에서 다시 돌이킵니다. 기도를 계속할 수 있도록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기도를 추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들 되게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며 첫째 주일에 기도 추구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기도해 왔고 또 기도로 산다고 했는데 기도를 계속하지 못했고, 또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그저 불평불만으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총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오니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들 하나님 다 맡아주시고, 우리의 질병으로 인한 그런 어려움들도 하나님 아시오니 하나님 기도하는 중에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과 상처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할 때 다 씻어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꼭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